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다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하고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소수 인원들만 예배당에 모여 이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느 혹자는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은, 어떤 분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점차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는 가정이나 그 외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이용한 예배로 많이들 바뀌거나 또 많은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하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에 이런 질문이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질문인가 하면, 어떤 예배가 올바른 예배일까라는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설교에서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또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에서 말하는 개혁주의적 입장에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기본적 의미는요,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형식이나 어디서 드리느냐, 누구와 함께 예배를 드리냐라는 이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이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형식과 장소에 있어서 제약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있어서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영적이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예배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와 함께 드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장소나 어떠한 그러한 시간적인 것에 제약받지 않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영적인 상태에 있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번에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영적 상태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영적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겁니다. 이에 저의 스승이신 황영철 교수님은 이 성서학자이신데 예배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경외의 대상에 대한 은혜와 감사,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 상태에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영적 상태의 의미로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핵심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에 있어서 이 대화의 핵심은 전도에 관련해서 이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요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4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여자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여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라는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장소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참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바로 믿고 있느냐를 점검하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예배의 상태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11장 4절에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요.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보통 한국교회 안에 이 영적이다라는 말의 인식을 대체로 신비한 체험 또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 주로 설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는 아주 잘못된 표현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방향과 다릅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예배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성경이 예배를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이 신학에 있어서 가장 모티브가 되는 것이 개혁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개혁적인 이 주의의 이 사관에서 어떻게 예배를 바라보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도 엄청난 놀라울 정도의 신비한 일들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일상에서나 주변에서 무당도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이 초월적인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배 중에 방언으로 기도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뭐 어디 이상한 또 이 교회 집단들은 방언 찬양,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무슨 방언 찬양이라는 것을 해갖고 이런 방언 찬양을 하는 것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영적 예배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것들이 영적 예배로 들어가는 요소라면 분명 예배의 중요성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앞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강조했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 사도들이 많은 서신서들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목회를 했을 때에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상태들, 신비한 것들, 이런 것들이 예배에 중요하다라고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우리가 이 증거들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이 바울이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영적 예배에 대한 깊은 묵상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제가 단어를 쓴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의 이 헬라어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영적인 이런 표현들, 뜻을 담고 있는데요. 이 로기켄, 이 영적 예배의 이 로기켄이란 단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로고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로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번역들을 보면서 왜 어째서 그러면 한글 성경은 이성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고 영적인 예배 또는 신령한 예배로 번역해 놓았을까요? 오늘 설교의 결론인데,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삶의 태도가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중국의 사상가 하면 공자만을 맨 먼저 이렇게 떠올리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국 땅 안에는 공자만큼 공자 못지않는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사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묵자라는 사상가를 좋아하는데요. 그의 그 책 중에 중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용이라는 책 가운데에 인간관계에 대한 7가지 기술을 이 기록한 책 가운데에, 그 기록 가운데에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묵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처 많은 사람을 곁에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아처 많은 사람은 평상시 상사의 귀를 즐겁게 하고는 상사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아첨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다. 아첨의 목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묵자가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삶의 태도, 자신의 삶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는 이 아첨하는 사람들 같은 모습들이 뭐예요? 영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체로 공사를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첨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우선이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아첨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신자는,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 사도는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날 세상에는 가짜 뉴스 때문에 어렵고 또 혼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때문에 혼탁스럽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구원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훗날 여러분과 이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 내용만 갖고도 뭐 2-3시간을 해도 부족하니까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구원의 서정, 이 구원은 단 한 번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하니 지금의 잘못 정도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너의 죄를 눈감아 주실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여전히 세상 기준과 세상의 삶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가운데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으로, 또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으로 나의 죄가 다 말끔히 해결됐다라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에서는 그 죄와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세월호 사건의 주범인 구원파가 말하는 그 교리와 우리의 교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다르죠? 신약에 다수의 책을 남긴 최고의 복음 전도자인 바울 사도, 그리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의 저자인 이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영상 설교를 마치고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은 이 영상이 끝난 후에 바로 성경을 피셔서 로마서 12장서부터 14장까지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꼭 읽어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영적인 예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바울 사도가 12장서부터 14장까지 아주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잠깐 정리를 드리면 이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참 복음 안에 있는, 진정한 구원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12장 8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12장 21절입니다.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13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는 것이고, 13장 14절입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1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14장 23절 이런 내용이죠.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앞서 예배의 정의에 있어서 해석해 놓은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영적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죄를 거부하고 죄를 미워하며 믿음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가 처음 구원받은 데에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수고가 동원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의 선택 없이는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이 중요한 거죠.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 가운데 있는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의 태도가 믿음 따라 사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이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인원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누구와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의 그 심령 상태가 영적인 예배자의 상태로 있느냐 있지 않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당에 모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같이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건강한 성도라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서로 믿음을 점검해보고 지체간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힘쓰기 위하여 모이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이것보다 더 앞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떨림과 두려운 마음으로 늘 서고 있느냐,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로 갔냐면 오늘 로마서 12장과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쓸 뿐만 아니라 육신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또한 덕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을 기쁨으로 사는 성도의 삶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도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 창궐로 인해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각 처소에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에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한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